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러면 부활 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력은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부활절 제2주, 다음 주일은 부활절 제3주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계속해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할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탄생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 지나고 또 작은 부활주일이라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제 성경에는 도마의 불신앙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도마 하면 별명이 붙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면 상징적인 인물로 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전후 좌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면 과연 도마가 단순한 의심 많은 그런 불신자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사실 의심만 많은 불신하는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믿고 싶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하면 진짜를 붙들고 싶었던 열망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렇게 의심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단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을 나는 정말 진짜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죠. 가짜 믿음은 좀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단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2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의심하라라고 의심한다는 말이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궁금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지 않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믿음을 아예 거부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궁금해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불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간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올곧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우들이 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신비한 체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역사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실력이고 그것이 바로 훈련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떤 각자만의 그런 어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체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전 과정을 볼 때 이제 구원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키를 번호 키면은 번호를 누르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구원의 전 과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안을 두루두루 살피는 모든 과정들, 여정들이 바로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의 그런 싸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이 어떻습니까? 늘 순탄하고 늘 평탄하고 늘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죠. 또 말씀을 매주 열심을 다해서 듣는데도 우리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맞나? 그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마음은 바로 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도마를 아시고 오히려 도마를 찾아오신 거죠. 여드레 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만나셨는데 8일 후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시죠. 27절에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결코 꾸짖거나 혼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을 못 가져? 못 믿겠어? 자, 봐. 이래도 못 믿겠어? 이것이 아니라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도마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벌써 주님은 도마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단순히 의심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 그 마음, 믿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갈등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다시 한번 8일 후에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기를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듯이 또 우리 지난 주일에 디베라 바닷가 말씀드렸잖아요.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자격이 충분히 세상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완벽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세상적 기준으로 자격도 없으니까 우리를 안 찾아와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고 갈등하는 삶의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구석구석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 피스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티스죠. 단순히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듯이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돈을 맡기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기저 속에는 은행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우리의 돈을 또 예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요. 예,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예. 그렇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후에 그 인격을 신뢰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인격을 맡기는 것.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위탁입니다. 위탁.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맡기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도마에게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순간 도마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여러분 단순한 오 마이 갓 이렇게 감탄하고 이런 뜻이 아니죠.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의심만 하고 불평만 쏟아내는 그래서 의심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깊어지기 위해서 의심한 그 길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가장 깊은 믿음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도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만질 수 없잖아요. 허리에 창자국도 우리는 볼 수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6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내적으로 올라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 즉, 기도하면 바로 좀 응답이 되었으면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뭔가 내가 말씀을 믿었다. 그럼 바로 결과가 짠 하고 나오길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야만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때로는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마다 때때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믿는 것 아닙니다. 그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신앙생활 이어가니까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붙드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온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담기게 하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위급하고 기도가 나올 때 늘 떠오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당했는데 그냥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격 속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작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평소에 차곡차곡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힘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자로 우리가 참석해서 머무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주양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열매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보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뭔가 결과가 보여지지 않나 할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해야 될 어떤 믿음의 선택이 있다면 그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든 경우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그 상대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몰라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들어와 온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갔을 때 그 말씀이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갈등이 있는
또 누가 봐도 힘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감하게 믿음 가운데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선택하면,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도 제가 한 주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를 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 가려졌던 막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 기도가 먹혀들기나 하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건지, 계시기나 하는 건지, 때때로 그런 좌절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만나신 분들은 그 주님을 만난 그 소중한 경험을 놓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청년기 때 말씀으로 만나주셨던,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생한 어떤 저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답답하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지식으로, 이해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저의 인격을 걸고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기도의 자리가 답답할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답답하게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기도 생활이 힘들 때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한 10여 년 원수의 공격에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참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늘 긴장 속에서 그 추격조들이, 사울의 그 부하들 그냥 어디 있든지 간에 그냥 다 찾아내. 그냥 다 찾아내. 그리고 막 쫓아오고 말이죠. 그걸 들을 때마다 또 어디로 옮겨, 또 어디로,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물론 많이 있는데 읽어보면 탄식 시도 있고 막 원통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시도 있고 막 절망, 그런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저는 많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말이죠. 이런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결국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려고 막 그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막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이 막 울부짖음이죠.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그 앞에 서서 말이죠. 주님께 토로하는 이런 울부짖음이죠. 이런 울부짖음이 또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심이 밀려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말고 도만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붙들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이죠. 두 번째는 사실 확인보다는 관계를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이죠. 어떤 분들이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내가 밝혀내겠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막 자료를 찾고 막 성경을 읽어 나가고 막 그러다가 중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일들,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방향을 찾고 나아가게 하는 방향키가 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내 입술을 벌려서 했던 이 고백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헛것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